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회복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말씀하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수고한 은평 찬양단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는 너희가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날은 다양한 내용의 정보들이 쏟아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삶의 여러 유익들을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습득한 정보를 마치 자신의 지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된 어떠한 정보가 마치 내 머릿속에 정립된 지식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제가 고급 요리 영상을 하나 보고는 마치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스포츠 영상을 보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프로 선수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비웃기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실전에서 흉내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눈으로 한번 봤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윤 작가가 저술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습관처럼 정보를 씹지 않고 삼키고 있으니 우린 마땅히 정보를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나라는 존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투영하여 앞으로 진짜 사색한 것을 내 생각으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말을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잘 정리된 정보들이 또한 영상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책의 저자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얻은 정보가 너의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율법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희년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희년 제도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정보인지 아니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희년 제도에 관한 말씀의 일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희년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텐데요. 이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그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사람이 일곱째 날에 쉬며 매주 안식일을 갖는 것처럼 땅도 쉬게 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의 시기는 일곱 번째 되는 해에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 되는 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안식년 때와 마찬가지로 땅을 쉬게 함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빚을 진 사람은 남아있는 빚에서 자유롭게 되며 빚을 갚아줘야 할 채권자에게 보증으로 바쳤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희년은 7년을 주기로 하는 안식년이 7번 돌아서 49년째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을 경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돈이나 땅이나 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을 외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희년 제도의 여러 내용 중에서 특별히 땅을 쉬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번째 안식년, 그 다음 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이 되는 해는 49년째가 되는 것이죠. 그때도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도 경작을 하지 않으니 총 몇 년 동안 경작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9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는 50년, 곧 2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2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 51년째 되는 해에 경작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수확을 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3년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7번째 안식년은 49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경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희년까지 지나고 51년째 되는 해 이제 경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작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때는 그 해가 아니라 또 그 다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
그리고 그날을 지나서 51년째까지 총 3년을 경작을 하지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율법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에 우리가 당사자로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해서,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서 3년 동안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면 먹고 살아야 할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듣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리고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시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때의 이 레위기 말씀, 희년 제도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했습니다. 더하여서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택한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소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0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느꼈던 경험보다는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연약한 존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존재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답답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출애굽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안 미친 곳이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살았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원망과 불평, 불만, 불신의 모습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염려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고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불안한 현실 앞에서는 이런 소리만 나옵니다.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러한 불평과 의심의 소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붙들고 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왔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년과 희년으로 인해 3년치의 소출을 얻을 수 없다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먹이실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 말하지만 성도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 현실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현실 가운데서 뜻을 여전히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약해지는 우리에게 무작정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순종의 조건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조건,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 7번째의 안식년, 곧 49년째 되는 날과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희년, 곧 2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하여서 염려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의 소출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순종할 연약한 자들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 해에 앞서서 3년치의 소출을 미리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먹을 식량이 없어서 만나를 주실 때에도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거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에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희년도 그렇습니다. 3년치의 소출을 안식년과 희년을 앞서서 미리 주시면 그것을 소유함으로 땅을 경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순종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복을 주시어서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신 후에 이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 상황과 환경을 보며 불평합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둘러보면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낼 것들만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에 그런 것들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소출이 없어서 걱정이 되겠지만 그 시기를 지날 수 있는 소출을 미리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지날 수 있는 복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힘겹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지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과 소원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에서 광야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선 지 몇 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내 배를 채울 식량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녀들은 잘 걷고 있는지에만 집중하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에는 관심이 가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7번째 안식년, 곧 49년째를 맞이하는 그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 겪게 되는 안식년의 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경작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소출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식년이 오기 전에 충분히 거두어들인 그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이 7번째 안식년, 곧 49년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49년을 지나서 50년째 희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못하여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자리를 둘러보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시기를 견디게 하시는 묵은 소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묵은 소출이 이미 있습니다. 묵은 소출이란 먹을 것을 두고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겹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날 사람을 붙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통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살아내게 하는 묵은 소출의 은혜가, 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순종의 조건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환경,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갖추어 주시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묵은 소출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83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묵은 소출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간에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식을 안다면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반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흔적들을 묵은 소출로 우리 곁에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하나의 정보로만 기억한다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없습니다. 일상의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하나의 정보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반응할 때에 묵은 소출,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냐? 그 말씀이 정보냐 아니면 나의 말씀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반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희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답 두 번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7번째 안식년, 곧 49년과 그 다음 해인 50년 희년을 맞이하는 그때에, 그 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3년치의 소출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명령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땅을 향하여 명령하여 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소출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이 언제 선포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3년 동안 소출이 없는 때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반응을 보고 땅에 명령하시겠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반응을 보고 난 이후에 땅에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앞에 절하며 때로는 자해까지 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고통으로 내몰아 그들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복을 줄 테니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땅의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풍부한 일조량도 있어야 되고 풍부한 비가 있어야 풍부한 곡식, 곧 3년치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3년치의 곡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해와 바다 등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 그러한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미리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22절에서 묵은 소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안식년과 희년을 연속해서 경험하는 그때, 그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미리 주신 복, 곧 묵은 소출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끼면서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묵은 소출을 그들 곁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움직이면서까지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섬세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연약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며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정말로 믿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천지의 창조주는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다 사라지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불평, 불만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주관하시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불평, 불만 뒤에는 감사가 붙을 것이고 원망 뒤에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묵은 소출을 기대하는 마음이,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의 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대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과 더불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살펴볼 것은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육신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까지도 의미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로 계셔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시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주의 앞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배부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배부름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묵은 소출로 인해서 육신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까지도 채워주시겠다, 영적으로까지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까지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오라고 이미 복을 주셨고, 이제는 그 복을 통하여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라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일을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많은 정보 중에 하나, 흘러가는 소식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그리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때에 말씀의 양만큼이나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묵은 소출을 늘 곁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배부름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